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양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2025년도에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권능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도자로 열매 있는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또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해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사오니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해가 되게 하시며 주의 열매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여러가지 혼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혼란하면서 질서가 바로 잡혀지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또 회복이 되게 하시고 지식인들이 바로 서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이 주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지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흉년의 때에도 이사에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 제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제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다 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도 나와 함께 다 웃는다. 사라가 웃음이 터져나왔는데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라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해드는 모든 사람들도 다 웃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웃음도 사라를 통한 사람들의 웃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웃음입니다. 원래 우리도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웃는 일들이 쏟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결과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창대하게 해주겠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사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어. 고향 땅을 떠나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우리에게는 이제 여기가 고향이 문제가 아니야. 고향보다 더 좋은 하나님 보여줄 땅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 이제 다 정리하고 떠납시다. 우리가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번성한 일이 있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이 신이 나서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라는 지금까지 남편을 믿고 오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워낙 성실하고 흠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서 하나님이 전해준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잠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확신에 차서 그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그런 것으로서 확신 있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사라도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생겨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으로 불타오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니, 내 나이가 비록 많긴 하지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니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말을 100% 신뢰하고 이제 고향 땅을 완전히 정리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이르긴 했지만 25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고향 땅에서는 비교적 별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면 가나안 땅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89세가 되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0세 때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위대함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물에게 사람이 고맙다 하고 먹으면 물 분자가 가장 좋은 물 분자인 육각수로 변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었습니다. 물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물 분자가 깨어져서 몸에 해로운 물로 변한다는 것도 밝혀내었습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실험을 한 내용들도 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유치원에서 출입문이 2개 있는데 두 곳에 각각 콩나물을 심었다고 합니다. 콩나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오른쪽 문은 나갈 때마다 콩나물에게 고맙다, 콩나물에 잘 자라라, 콩나물아 사랑한다, 그렇게 하게 지나가게 했고, 왼쪽 문으로 나오는 곳에 있는 콩나물에게는 너 밉다, 너 잘 안 자랄 거야, 너 나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난 결과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했던 그 콩나물은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말을 들었던 콩나물은 시들시들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말에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도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해진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들었던 우리들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감동을 받고 100%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받았던 그 감동적인 말씀을 이 성경책에 기록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저자들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때에처럼 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확신 있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선지자들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흥분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할 때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마라는 단어는 그 일반적인 진리를 바로 내게 부딪혀서 나의 진리가 될 때 그 진리를 레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로고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66권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내게 와서 내게 부딪히면 그 부딪힌 말씀은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떠올려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 안에는 요즘 10편 23편을 묵상하면서 24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안의 레마의 말씀은 10편 23편인 것입니다. 저는 작년 말에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한 전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작년에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저는 또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또한 제게 주셨습니다. 저의 레마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해를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원래 내가 가는 길, 또 내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오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령에 새겨져서 움직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사라처럼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사라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사라에게 일어난 일은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라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들었던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초조해집니다.
처음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셨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려 가나안 땅에서 25년 동안 그냥 지나도록 한 것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 89세 때 하나님께서는 방문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먼저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게 돌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의 몸의 상태가 어땠는가?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누가 봐도 불가능한 나이이고 상황 자체도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포기하고도 남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라가 엿듣고는 하나님 말씀에 사라는 이렇게 혼자 반응을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혼자 반응한 것은 비웃음입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노쇠하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라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아들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내가 내게 돌아오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는 두렵고 부끄러워서 자기가 속으로 웃은 것을 부인했습니다. 사라가 이때 웃었던 웃음은 비웃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었던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셔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근데 사라는 믿음이 있다가 너무 오랫동안 상황 때문에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라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주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화되어 있는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때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유가 뭐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지만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부분 불가능한 상황,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도 마주하는 상황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라가 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를 볼 것인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삭으로 인해서 사라 자신에게 어떤 것으로 바뀌게 하셔서 웃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일로 인해서 웃었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감이었습니다.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함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필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다말이라는 여자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이었는데 이 엘이 결혼하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대를 이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계대법은 무엇인가? 만약에 남편이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지요.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아들이 첫 번째로 태어나면 그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자기 형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죽자 시동생이죠. 시동생을 통해서 이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둘째 시동생이었던 오난도 죽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시아버지 유다는 마지막 나는 셋째 아들도 혹시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대법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시간이 지나가자 며느리 다말은 기생인 척하고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너는 나보다 옳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이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를 잇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 저주받은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매우 혹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결혼을 하여서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중에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내가 우리 집안에 대를 잇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내가 안고 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 아브라함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그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종인 주제에 주인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말도 안 듣고 사라를 더 가슴 아프게 하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름이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지옥 같은 상황으로 변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라가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서름이 커져서 이 사실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하갈을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라가 몸종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이 도망을 쳤지만 도망친 자리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되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본래 사라가 재혼했을 때 하갈은 종이니 그냥 아이만 낳아주는 그런 여인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 아이 이스마엘을 안고 살았는데 사라는 더 가슴 아프고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서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태어남은 지금까지 그동안의 모든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역전시키셨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이삭의 태어남은 사라의 상황, 사라의 모든 삶을 한 번에 바꿔버리는 귀중한 일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았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좋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성품 좋지요.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키는 군사만 해도 400만 해도 318명이 있을 정도니까 엄청난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딱 부족한 거 하나 있다면 사라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마지막 남은 퍼즐을 맞춰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도록 하는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삭이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전은 홈런보다 더 큰 역전입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어느 날을 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는 날로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나라는 멸망했어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래도 어느 곳이든지 살아있었는데 이제는 족속 자체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을 어떻게 시켰는가? 그것을 주도했던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려고 하는 그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고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날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이런 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퍼즐까지 완전히 맞춰져서 완벽한 상태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곳에 웃음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삭을 주시면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는 것처럼 웃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지금 결핍이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을 가능케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꾸준하게 전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을 원래 많이 웃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꽃들도 라는 찬양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불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약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꽃을 피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전도 열매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주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셔서 웃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따르겠습니다. 더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이 웃게 하셔서 듣는 모든 자들이 다 웃은 것처럼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에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웃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웃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도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희락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를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호와는 내게 볼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따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을 날마다 웃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